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를 먼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았죠. 그 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한 것을 보면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숫꽃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릅니다. 이 시내산까지 한 3개월 걸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율법도 받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년 2개월 20일을 시내산 부근에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가네스 바네아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까지 10하루를 걸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이 위에 보이죠? 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도시는 가나안의 그 접경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지고 직선거리로 갔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직선거리는 고센서 가나안까지 한 640km, 400마일쯤 걸립니다. 보통 이제 걸어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2, 3주면은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를 택하지 않고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갔다가 가네스 바네까지 간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 2년 좀 넘게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스톱을 하게 돼요. 이제 바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는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가네스 바네아에 접경하고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이 화살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밑에 보이시죠?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뱅글뱅글 이렇게 그 화살표처럼 돌면서 38년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란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38년을 지나게 했을까? 이 바란 광야는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그 험악한 그런 광야입니다. 이 물이 없고요. 또 뭐 황충과 뭐 이런 아주 독한 벌레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자, 이런 데에서 38년 동안을 한 300만 명이 산 거죠. 출애굽할 때에 이제 남자들은 60만 명이었지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쯤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여기 물도 나지 않죠. 농사도 지을 수 없죠. 여기서 38년 동안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광야 학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광야 학교는 하나님이 교장이 되셔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죠. 여기서 어떤 훈련들을 했고 또 무엇을 공부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2절에 보면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He might humble you, NIV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낮춘다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겸손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겸손하다를 선택해서 He might humble you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죠. 아, 이 백성들이 참 교만해 있었구나. 그리고 이 교만한 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광야로 몰아넣어서 겸손의 훈련,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간 이 광야에서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면서 하는 훈련이 뭡니까? 낮아지는 훈련, 겸손해지는 훈련을 여기서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강도의 훈련을 하십니다. 제목을 잡아보면 굶주림을 통한 훈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그 욕구 가운데 이 먹는 욕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가 이 바란 광야에서 물도 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또 수입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뭐 쌓아놓은 이런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배고프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죠. 하나님께, 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먹을 걸 달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죠? 그 유명한 만나죠.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이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교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 배고픔을 통해서 그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로 겸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낮아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은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might testing you. 이 시험 영어 성경을 인조한 이유는 이 시험이 그 temptation이 아니고 테스트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너를 시험하사 하는 말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입증하사 그런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입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가나안 입구까지 지금 왔는데 그들이 탈락합니다. 거기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생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보내서 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죠. 인격과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우리 테스트하죠. 입증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센 땅에 출발해서 시내산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자, 바로 위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정탐꾼을 만들어 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고할 때 10명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땅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악평을 하죠. 또 도저히 거기 우리가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거기 그 안악자손이라고는 거인들이 사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큰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유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럽니다. 아니 메뚜기가 어떻게 그 거대한 그런 사람들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에 나가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웁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불평을 해대고 결론적으로 내놓은 안이 뭐냐면은 이 모세를 따라다니다가는 다 죽겠다. 가나안이고 뭐고 우리는 뭐 상관없다. 다른 지도자를 선출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 모세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에 들어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땅에 갔던 정탐꾼들이 혹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만약 있다면 말입니다. 거기 좀 사람들이 좀 크고 말이죠. 좀 지형도 좀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은 있을 테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땅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그 땅을 우리가 찾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자, 믿음을 테스트했다 생각했을 때 몇 점 맞았을까요?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다. 몇 점? 제가 볼 때 빵점입니다. 빵점. 1점도 안 됩니다. 무서운 것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가나안 땅에 문턱에 왔지만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된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란 광야로 몰아놓고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라고요? 38년입니다. 38년.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요, 거기서 다 죽죠. 징계와 심판을 받은 거죠.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훈련을 덕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 있느냐? 낮아지는 훈련이라는 거죠. 낮아지는 훈련. 지금 신명기서는 그 대상이 출애굽한 1세대보다는 2세대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 1세대들은 이렇게 살았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훈련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한 신명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였다고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겸손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다. 고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야,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참 그건 황당하기보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장작을 패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지워서 산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실제로 합니다.
이런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놀랍니다.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너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거죠. 그래서 이삭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죠. 몇 점 맞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몇 점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점입니다. 만점. 만점이 100점이라면 100점이고요. 만점이 1000점이라면 1000점일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삭도 살리시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후대의 만민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2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2년 2개월 20일 머무는 동안에도 그 율법을 놔두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해서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몰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영어 성경은 커맨드멘트라고 표시를 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율법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지키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불평과 불순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고 축복받고 또 잘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요. 불평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요. 그럼 또 징계받으면 징징 울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요. 축복받고 잘 살면 또 죄를 짓고 불순종. 그 반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네스 바네아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둘 때까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몰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축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않는지를 좀 훈련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훈련이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훈련하지 않느냐? 징계하지 않느냐? 왜 훈련하고 징계하느냐? 그 아들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을 복받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란 말과 훈련이라는 말을 반복해 쓴 이유는 이 징계의 의미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디스플린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이렇게 보시고 그들을 훈련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도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목전인 가네스 바네아에서 스톱하시고 광야로 몰아넣고 그들을 38년 동안 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낮아지는 훈련을 했을까요? 그들이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왜 계속해서 테스트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주님께서 계속 보시기를 원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그 여호와가 명령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이라고는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순종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나 내가 가진 사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른다고 했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워치하시는 그런 기간은 아닌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테스트에 만점을 받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지켜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겨내신다면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사태는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많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